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이 시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어떤 사람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가 하는 말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는 그렇겠구나. 너는 당연히 그렇겠지.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뭐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너는 소망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망의 이유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형통하게 잘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나와는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리고 들어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대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저 사람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삶이 정말 고단하고 그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네가 힘들게 사는 건 아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냐 네가. 그래 뭐야 그래 네 소망 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매주 로또 복권을 사고 있거든. 그럼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거야. 언젠가는 맞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셔요? 아이고, 허황하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어떤 분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자기의 사업과 나를 좀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저한테 로또 복권을 보내줬어요. 한 장을 보내줘요. 로또 복권 한 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정말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이거 1등 되면 11조를 떼야 되고 감성금이에요. 이거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등은 몇 억이 될까? 내가 없었을 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로또 복권을 보내주니까 괜히 그게 끌리는 거야. 지난번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래서 로또 복권을 2장 줬어요. 친구들한테 다 로또 복권이라고 2장씩 준 거야. 야, 이것도 내가 동창회 갔다가 또 이거 로또 복권 맞는 거 아닌가?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로또 복권에다가 소망 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1등 복권이 당첨된 그 복권 파는데 거기 줄 서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도 나오죠. 줄을 서 사람들 막. 와, 1등 당첨이 됐다고 여기.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당. 여기 명당. 가다 보면 그런 게 써 있죠. 명당, 복권 명당. 1등 뭐 누구 언제 몇 회. 그러면 다른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 집에서 사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사고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1등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소망이 그런 데 있단다면 한 주간은 좀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야, 이거 1등 당첨만 되면. 근데 이번에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준 거는 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1등 되면 그 다음은 2등이 되는 거지. 그럼 1등, 2등이 다 당첨되는. 이거 뭐 완전히 뭐 1등하고 뭔가 아스타상인가 뭐 하여간 이게 대박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 들었다고 또 가면서 복권 사면 안 돼요. 괜히 내가 소망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세상적인 소망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로또 복권 사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로또 복권 사놓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난 소망이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로또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든지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너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사실은 네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너는 항상 웃어. 도대체 소망이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우리 언니들이 야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하대. 근데 우리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자매보다. 그리고 그 자매들도 물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통장에 한 5억만 있으면 나는 정말 걱정이 없어 살겠어. 내 통장에 5억만 있으면 되겠어. 아니 5억이 아니야. 1억이라도 내 통장에 있으면 나는 걱정 의심이 없을 거야. 난 소망이 그냥 충만해서 살 거야. 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냐면은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까지도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실은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죠. 편한 삶을 살 수 있죠. 편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또 뭐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지. 그런데 행복하냐? 그리고 정말 소망이 있냐?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아니 무슨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멋지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거죠. 영원한 소망이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대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담대히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려면은 나는 소망이 이거야
영원한 소망이야 라고 말하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누구 앞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담대히 말하려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난 소망이 있어.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히 그 말을 하려면은 나는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야. 나는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해.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무엇이 선한지 또는 악한지, 무엇이 의인지 또는 불의인지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으로는 무엇이지요? 사회 통념적으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의이고 뭐가 불입니까? 제 사회 통념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 선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악한 거죠. 법은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도덕윤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윤리가 있어요. 도덕윤리를 잘 지키면 선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악이 돼요. 도덕윤리를 잘 지키면 의로운 자의 삶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자예요.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판단 누가 하죠?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뭘 판단할 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가지고 하든 또는 도덕 윤리를 가지고 하든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도덕 기준이 달라. 사람마다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불의한 일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왜 불의야? 그게 뭐가 악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도덕 윤리 기준까지도 흔들립니다. 세상 윤리 도덕 법까지도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법에 악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지금 악이 안 되어 버린 것도 있어요. 옛날은 그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그럴 수 있어?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간통이야. 근데 지금은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회 통념이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 그 통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버려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불입니까? 뭐가 의이고 뭐가 불입니까? 선과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바뀔 수 있고 세상의 도덕 윤리는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판단해가지고 나는 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사람이 나를 판단해가지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세상 법이나 윤리 도덕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나 도덕 윤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세상 법은 당연히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도덕 윤리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있어요. 황제가 신이다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황제 숭배하는 데 가야 돼.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 처음에 저 사람이 바빠서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이면 절대로 안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존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회에서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암적 존재.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을 욕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암적 존재인 거예요. 초대교회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아니 그들이 뭘 잘못한 일이 있어요? 불의를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그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러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런 글을 발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데려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애기들 잡아가지고 고기 먹는 거야. 그 아이들의 피를 먹는 거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악한 소문이 모든 사람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소문을.
자기들은 아이를 버렸는데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그 사람을 사회적인 인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고기 먹고 그 피를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의를 행했으나 저들의 눈에는 악을 행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누가 그것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경제생활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악한 소문 내고 결국은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까지 하잖아요. 실제로 사자법이 되게 만들고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무슨 악을 행했냐 말이야. 아무런 악을 행했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 시에다 불을 지른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질러놓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당했느냐?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됐다. 그럼 네로 황제가 위대한 왕입니까? 오히려 네로 황제에게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네요. 우리가 의를 따라 살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소망이 있어. 나는 의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를 따라 산다고 하는 내가 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갈등인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아, 나는 한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의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 거룩하다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움과 구별된 것, 악함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야 말 거야 뭐 이래가지고 결심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나에겐 기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는 거죠? 그분을 왜 믿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되려면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거룩해진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소망이라니까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예수가 무슨 소망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는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결국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나는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는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양심 있네. 그 사람 참 양심 봐라. 이렇게 우리가 곧잘 말하잖아요. 그 사람 양심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그 사람 양심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 보고 우리 양심 있다고 그러나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양심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양심 있는 사람이네. 그래도 또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요 꾀만 조금 장깨를 부리면 내 이익은 커져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남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야, 이 사람 양심 바르게 일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거,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난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 이득을 취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한 일만큼, 내가 한 노력만큼의 대가를 받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양심 바른 사람인 거죠. 양심 바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또한 속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양심 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속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의 양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 신앙 양심이 찔림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말했지만 항상 의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깨달았어.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선한 양심을 살고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우리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가증한 것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저런 것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자랑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악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었기 때문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해 봤어. 예수자에는 다 똑같을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인간은 그들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작하고 비난했던 일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나를 모르고 비난했던 사람이 정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끄러워지겠죠. 자신의 판단을 내가 잘못 판단했어.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사람, 속과 겉이 다른 그 사람과 같지는 않았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늘 뜻대로 살고자 해.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자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해.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혹시 부끄러운 일이 생각난다면 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